1998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쓴 예수의 제2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충격적인 관점으로 쓴 소설입니다. 작가가 문학이라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소설로 쓴 책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반대했던 책이에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복음을 전하시다가 발을 다쳤어요. 상처가 깊어서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응급조치를 해야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멀리 집 한 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은 다름 아닌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집을 들어가셨을까요?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응급처치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 밤에 주님이 주무시고 다음날 갈릴리로 가셨다가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그 집을 다시 들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직업적으로 하던 그 창녀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 생활을 정리했을까?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던 것을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야, 요즘도 손님이 있느냐?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자는요, 존경하는 큰 어른을 만나면 마음에 다른 남자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혼을 많이 하는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이 농담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 아이하고 내 아이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말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남편도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했고 아내도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은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외국에서만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 결혼한 건수가 19만 3천 건이었어요. 그런데 이혼 건수는 10만 2천 건수였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이 보편화적인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모든 갈망을 가장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가장 멋진 제도가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가장 멋진 제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잘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 나갈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자손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빨리 하는 것보다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일단 두 사람이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죄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했는데 세상이 어둡고 죄가 관영해서 잘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혼과 재혼에 대한 원칙이 나옵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첫째로 갈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실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혼을 생각합니다. 이야, 이게 아닌가 봐. 내가 이 사람과 괜히 결혼했나 보구나. 악불사,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일생일대 실수구나. 차라리 그 사람이 더 좋을 뻔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 한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우연인 것 같아도 우연이 아닙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만남과 결혼인 것 같아도 그 결혼 속에는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하나가 되어 잘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칙입니다. 성경은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오늘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상대방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 때문에 남편과 자녀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와 자녀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족 가운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나 혼자만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내 아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다 같이 시작. 아내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아내로 하여금 남편으로 하여금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가 나와 종교가 다른데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교가 다를지라도 가능하면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가족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셨다, 여기가 나의 선교지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 선교하지 못해도 믿지 않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가정 복음화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면 그것이 비록 가정생활이지만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가 밖에 와 있나 봐요. 누가 하나 나가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려고 하셔요? 많은 이유 가운데 이혼하려고 하는 가장 많은 이유 첫 번째는 이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로또 같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우리는요, 성격이 전혀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혼 사유는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는 더 안 맞았을 텐데, 10년 전에는 더 안 맞았을 텐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때는요, 그래도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도저히 안 맞아서 못 살겠어요. 두 번째 이혼하는 이유, 상대방에게 환멸을 느껴서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참고 살고 싶은데 저 사람에게 환멸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문제 전문가들, 이들은 환멸이라는 문제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환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환은 환상할 때 환이에요. 멸은 멸하다, 깨졌다는 뜻입니다. 환멸이라는 말은 여러분, 내 이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환멸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아내나 남편에게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남녀가 결혼할 때 뭔가 끌려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환상이 깨어졌다고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환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멸을 느끼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환상이 깨어졌어요. 상대방에 대한 환상이 그냥 부서져 버려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배우자에 대한 환상과 현실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환상이 깨어지면 현실이 돌아옵니다. 환상이 깨어지면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남편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나하고 남편하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상상하는 남편, 그리고 현실의 남편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이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남편의 이상향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내 남편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남편은 안 그래요. 그래서 두 남자가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는 남편은 이래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이상적인 남편은 비주얼이 영화배우 같아야 되고 아주 부드럽고 매너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제 남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 속의 남편이 중요합니까? 지금 현실이 중요합니까?
현실은 지금 내 남편입니다. 현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은 이런 남편이야 한다는 상상 속에서 그런 남편을 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남편과 그렇지 못한 현실적인 남편과 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내가 상상하는 그런 남편, 내가 원하고 상상하는 그런 남편과 살아봐도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국민 여배우가 당대 최고의 남자들과 4번이나 살아봤어. 유명한 영화배우, 감독, 너무나 멋있게 생긴 남자 주연 배우, 그리고 유명한 가수,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 가장 내가 상상 속에 있는 남편과 다 살아봐도 결과가 뻔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온전한 남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온전한 여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현실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상상 속의 남편과 현실의 남편 때문에 갈등하거나 싸우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해야 할 이유를 찾으면 수없이 많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므로 조급하게 이혼을 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내하며 결정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나 인내했어요. 참을 때까지 참아봤어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봤어요. 그런데도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혹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너 예수 믿지 말라. 나는 너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꼴을 못 보겠다. 네가 교회 계속 다닌다면 이혼하자. 이렇게 나온다면 그럴 때는 이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라고 불러주신 인생인데 그것을 위하여 선물로 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결혼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지고 결혼 때문에 내 영혼이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은 이혼하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이 중요한 것이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데 저쪽은 자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경우 이혼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 이 예수님, 이 주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원칙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입니다. 둘이 하나됨을 파기한 경우, 여러분 음행한 이후
이럴 때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화평 중에 불렀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용서하고 살겠다 하고 하면 함께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배신감 느끼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나를 배신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면 이혼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의 헨리 8세라는 국왕이 아내와 이혼을 해야겠어. 근데 교회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교황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혼을 허락을 안 해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이혼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왜 교회가 막는 거야? 그러면서 헨리 8세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막는다고 못할 줄 알아? 영국의 모든 교회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오늘부터 영국의 모든 교회는 교황이 머리가 아니라 국왕이 머리다. 이것이 법이다.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성공회라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체면과 유교적인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 이혼을 하고도 복잡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혼의 상처가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만약에 주변에서 누가 이혼을 했으면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혼 자체도 힘든데 굳이 설명까지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나 혼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에게 보이는 것까지 설명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혼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참 힘들었겠구나. 마음적으로라도 기도해주고 위로의 힘을 보내주시길 축원합니다. 저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다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로와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혼한 사람이 성경적으로 재혼할 수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어요.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해서 혼자가 되면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어요. 재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재혼하고 싶으냐?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혼을 해서 서로의 뜻을 맞추고 산다는 것이 말이 그렇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굳어질 대로 굳어졌어요. 고집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재혼을 해서 뜻을 맞추고 산다는 것이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냥 홀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인생을 얼마나 더 산다고 지금 새로 시작해서 복잡한 과정을 또 겪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그래도 나는 재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재혼은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재혼을 하되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와 재혼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이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결혼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인생의 남은 여정을 멋지게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뭘 어떻게 무슨 얼마나 좋은 날을 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재혼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흐트러짐 없이 하라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저도 아내가 그 손주를 출산해서 산간하러 한 2개월 동안 가 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정신없이 살았어. 오늘 아침도 아침 해서 먹고 설거지하고 정신없이 그냥 허덕거리면서 하다가 나왔어요. 혼자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살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것저것 때문에 걱정하고 시달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일에 부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이 혼자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35절 다 같이 봅니다. 3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잘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하고 재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혼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이 크리스찬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새 남자를 만나서 여러분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이 사람과 재혼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라면 이혼했을 때 이 사람이 이혼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청산한 사람이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새롭게 재혼을 시작하면 그 죄가 다시 우리 사이에 왕노릇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또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혼한 사람인데 이혼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죄가 반드시 제거되었는가, 회개하고 정리가 되었는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는가를 반드시 검증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어지면 저분이라면 나의 남은 인생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재혼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고통을 받다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늘 구박받고 학대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이혼하고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새롭게 만나고 자신의 소명을 새롭게 발견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이 어렵고 힘들어서 상처가 크겠지만 만약에 이혼을 하셨을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중요한 것이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시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 소명을 찾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흐트러짐 없는 그런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재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인생이 이처럼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그 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여러분 제도 속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넘은 듯해요. 저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재혼을 해서 지금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두 사람에게 목사인 제가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두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저를 믿고 신뢰하시던지 만나는 그 시간까지 소개받는 대상이 누군지, 나이는 몇 살인지, 애는 얼마나 딸렸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직업은 무엇이든지 전혀 묻지도 않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어련히 알아서 소개시켜 주시겠는가라고 믿고 두 분이 만나는 장소에 나오셨어요. 지금은 주 안에서 아들을 낳고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삽니다. 여러분, 왜 그분들도 사람인데 생각이 없었겠어요? 나름대로 이상향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조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주선해 주시는 사람,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들은 100% 신뢰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흐트러짐 없이 재혼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부부가 살다가 인생을 가요. 어떤 사람은 참아도 참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또 그 외에 어떤 삶의 형태로든 살다가 가요. 우리가 70년 강건하면 80년, 그래 100년, 120년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부부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든 불행하게 살든 혼자 살든 이혼해서 살든 재혼해서 살든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 생활은 비밀이다. 이 비밀이 너무 큰데 이 비밀은 부부간의 그 여러분 결혼 생활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에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존 버년, 철로역정 같은 존 버년, 그 다음에 잔느 기용, 로렌스 형제,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참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 잔느 기용이라는 여인은 프랑스의 아주 부잣집 딸이었어요. 귀족의 딸이었어요.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그녀는 주님을 참 사랑했어요.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수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녀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16살 때 22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시집을 딱 가보니까 완전히 무덤이었어요. 초상집이었고,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학대가, 핍박이, 심지어는 하녀들까지도 아주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구타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런 모든 핍박과 학대 속에 철저하게 못 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아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던 내 이 옛 자아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핍박이 심하고 학대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철저하게 내 자아를 포기하고 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자꾸 내 의지를 버립니다. 그러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서서히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 하나님께 철저하게 소망을 두고 삽니다. 시어머니와 남편과 하인까지 핍박을 해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자아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잔누경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나요. 핍박과 학대와 모욕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 생각으로 변호를 하지 않아요. 침묵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게 주어져도 침묵을 해요. 억지로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침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누기용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녀는 침묵을 해도, 입을 닫아도 여러분 너무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로마서 8장 35절, 시간 관계상 한 절만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모진 핍박 속에서 남편과 22살이나 많은 남편 병수발을 하는데, 시어머니와 하녀들이 모진 핍박하고 학대를 속에서도 그녀는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결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누가 끊으리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이런 핍박, 이런 환난, 이런 곤고, 이런 칼 끊을 자가 없어. 그녀는 아주 얼굴이 미인이었대요. 그리고 귀족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에 옷도 너무 이쁘게 아름답게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보고 칭찬을 하고 아름답다고 막 그래요. 그랬던 그녀가 천연두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과 온몸에 마마 자국이 생긴 거야. 너무 깊어서 그냥 이 멀리서 봐도 곰보 티가 나는 거야. 이렇게 흉하게 얼굴이 변한 거야. 나병 환자보다 더 심한 흉측한 얼굴이 된 거야. 사람들이 어머머머 그러세요. 너무 혐오스럽다. 나병 환자보다 더 심한데 징그러워졌다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그런데도 잔느 기용의 이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지난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이쁘다고 멋지다고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또 스스로 그런 말을 들으려고 거리에 예쁜 옷을 입고 걸어다니고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자신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자중심적이고 얼마나 허무한 삶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얼굴이 곰보가 돼서 보기가 흉측한데도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으로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처럼 잔느 기용이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버리자 그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부가 사는 것이 육신의 삶의 이 결혼 생활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건 비밀이다. 이건 비밀이다. 이건 비밀이다.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부가 만나서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띵까띵까하면서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지만 성격이 안 맞고 환멸을 느껴서 이혼하고 혼자 살든 재혼해서 살든 어떤 형태로도 살든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성화되고 성숙되고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뭘 어떤데요? 의미가 없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생활이 나를 속일지라도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 그리고 그 많은 그 외의 삶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우리의 참된 소망은 저를 보세요. 나에게 잘해주고 돈 많이 갖다주는 남편이 참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그 외에 우리의 삶의 형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